아시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도원에는 아시는 대로 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흔히 많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보니까 포도원에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원을 울타리를 쳐서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기와 우기를 우기에서 이제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동안에 물이 이스라엘에 귀하잖아요. 귀할 때에 이 포도즙을 짜서 그때 포도가 맺어져서 그 즙을 짜서 마심으로 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가는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귀한 나무고, 이 포도나무는 목숨처럼 지키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에 둘러쳐서 담장을 치고 그곳에서 가꾸고 돌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에 보면은 그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죠. 포도원에 여우들이 들어와서 자꾸 해쳐서 포도나무를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죽는단 말이죠. 그만큼 포도나무를 지키는 나무고,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많이 흔한 나무들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옮겨 심었는데 어떤 나무였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길거리에 흔히 방치되어 있던 나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나무를 지금 귀한 포도원에다가 옮겨다 심었다. 그러면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 옮겨 심으면서 포도나무가 하나가 뽑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3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3년 동안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무는 버려진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 두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영원한 형벌받아야 될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고요. 이만큼 버려졌던 나무였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지금 포도원에다가 옮겨 심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성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선택받은 나무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선택받아서 옮겨다가 포도원에다가 심겨진 그 나무는 복 있는 나무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많은데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또 운 좋게 강가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라고 말씀하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옮겨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이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 요셉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50장에. 그러니까 49장에 말씀하는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었던 나무를 선택받아서 옮겨다가 심겨진 나무였다는 말이죠. 즉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뽑아다가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샘 곁에 우리를 심겨진 나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를 내 자녀 삼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외형이 좋아서,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를, 이 무화과 나무는 아시는 대로 이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가지고 건축 자재로 쓸 수 없는 나무라고요. 그런 쓸모없는 나무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에다가 옮겨다가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다가 심겨 놓은 나무라는 말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속에 불러다가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것이 은혜죠. 이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옮겨다 심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옮겨다 심은 이유는 기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옮겨다 심은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를 옮겨온 것은 하나의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뽑아다가 갖다가 옮겨놓은 이유는 희망이 있으니까 심지 않겠어요? 우리 밭에다가 여러분 아카시아를 갖다가 옮겨다 심어놓고 물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기대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반면에 뽑아내고, 그 귀한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갖다 옮겨 심었을 때는 분명히 포도나무보다 분명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더 가치 있게 보여지기 때문에 옮겨다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미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나무가 만약에 들에 있는 들풀이 가치 있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갖다가 장미를 뽑아내고 심겠죠. 그만큼 가치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을 때는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심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척박한 땅에서 옮겨다 심은 나무는 좋은 땅에다가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이기까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옮겨다 심기운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4가지의 땅이 나오잖아요. 아시는 대로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런데 그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무를 갖다, 무화과 나무를 좋은 땅에 옮겨 심은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옮겨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만약에 그 열매를 맺지 않냐면 9절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즉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5절을 보니까 열매가 있는데 바울은 뭘 열매라고 했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영혼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그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 무화과 나무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열매요? 첫 번째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두 번째 무슨 열매요? 전도의 열매. 전도의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여기에는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가지 성경에서는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 열매가 있는데 첫째 무슨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또 죄짓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진실의 열매. 진실함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어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좀 변함이 없이 진실함이 좀 있어야 돼요. 아, 참 저 사람에게서는 진실함이 묻어나온다. 아, 저 사람 변함이 없다. 아, 저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일본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복음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일찍 들어갔지만은 일본 내에 그리스도는 1%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은행에서는요, 그냥 무담보로 대출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그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갔었는데, 가니까 하는 얘기가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하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은 안 됩니다. 왜요? 너무 약속을 어겼어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제가 90도로 하고 나오는데, 왜? 나도 목사인데 그들이 얼마나 목사들이 신용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랬을까 싶으니까 너무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딱 보더니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거래한 흔적들이 좋아서, 거래 내용이 좋아서 제가 카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받고 그냥 나오려다가 그렇게 하는데 돌아볼 수가 없어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만 그러겠냐 말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걸 안다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3년 동안 기다리는데, 여기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회개하기를 그렇게 외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3년, 공생의 3년 끝나고 나서 입성해 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것을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3년 동안 이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증약에 닭을 몇 마리 키웠잖아요. 키우고 또 있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만약에 귀한 손님이 오면 암탉을 잡아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어떤 닭을 잡겠는가 잘 보십시오. 묵은 닭인데 알은 낳지 않고 그 먹이만 축 내고 다른 그 닭들 쪼아대는 그 닭을 잡겠습니까? 새 닭인데 알을 쑥쑥 잘 낳는 닭을 잡겠습니까? 묵은 그래서 지금 손님 오면은 내가 찍어놨습니다. 너부터 내가 잡는다고 찍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거기에 손님 오면은 먼저 1차로 가야 될 그 닭님이 거기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살라지느니라. 나무마다 도끼가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발에 지금 도끼 있는가 보십시오. 발에 여러분 도끼 자루 몇 자루를 지금 이제 달고 다니십니까? 어떤 때는 내 자신의 내게 도끼가 지금 하나님께서 몇 자루 내게 걸어놓으셨나 싶을 때가 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기대를 가지고 심어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찍혀야 될 나무입니까? 그래도 보장받아야 될 나무입니까? 아까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주인이 좋은 땅 포도나무, 그 값비싼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고 걸음을 주면서 돌보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땅에 심어놨고 그러면서 가꾸고 있는데도 열매 맺지 않은 이 나무를 여러분 찍혀야 할 나무입니까? 그래도 그대로 놔둬야 될 나무입니까? 왜 답이 없으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찍혀져야 될 나무입니까? 그대로 존재돼야 될 나무입니까? 누가 봐도 찍혀도 할 말 없는 나무예요. 그죠? 이 나무는 찍혀도 할 말 없는 나무라고요. 성경의 원리로 보면 반드시 나무는 찍혀져야 될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 나무는 사라져야 되고 율법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미 사라져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이유가 없고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인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자,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은혜입니까? 이게 지금 저주입니까? 은혜죠. 이미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포도원지기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금년에도 좀 놔두소서. 내가 한 해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내가 더 걸음주고 더 돌봐서 그래도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도 버티고 있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내년에도 넘어갈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이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따 그 찬송 좀 찾아놓으십시오. 전사님
그렇잖아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여전히 내게서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나무, 정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면서 주여 한 해만 더 참으소서, 금년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열매 맺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은혜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열매 내놔라, 너 한번 열매 한번 내놔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으면 어떤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법대로 없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멸절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표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가 그 탕진해버리고 다 아버지 걸 탕진해버렸어도 그랬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의 삶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희망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뻔히 열매, 여러분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도 뭐에 뻔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가도 이건 뻔한 거 아니에요. 흰개꼬리 굴뚝에 3년 놓아서 그 3년 동안 묵었다고 해서 그 꼬리가 검정꼬리처럼 보여져도 여전히 흰개꼬리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뭘 이야기해요? 기대하고 있다고요. 언젠가 네가 열매 맺겠지. 언젠가 네가 열매 맺겠지. 언젠가는 네가 열매 맺으면서 나를 기쁘게 하겠지.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찍어버리소서. 이 말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때 되면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내 백성, 내 자녀, 내 성도들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기대치를, 하나님 기대를 포기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희망의 줄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잘 아는 대로 에디슨이나 뭐 세계적인 그 유명한 석학들을 어린 시절을 보면은 학교에서는 뭐랄까 이 학습 불량자 또 뭐 학습 뭐 부진아로 이미 퇴출시켰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의 어머니들은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 어머니는 다 포기했을지라도 어머니는 그 자녀를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지면서 주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내년에는 더 돌보고 가꾸면 반드시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안에 맺어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샘있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